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랴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의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분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요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모두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의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아브넬은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평화롭게 보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요압이 알게 되죠. 따라서 요압이 은밀하게 아브넬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은밀히 데리고 온 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데려온 요압은 27절에 바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해 전에 아브넬과 대화를 나눴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적대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3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아브넬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는데 이런 요압의 행동은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의 행동에는 불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죠. 그러나 사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학살을 한다든가 비참하게 죽은 것 외에는 분명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복수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는 그 상황이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더더욱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죄가 무겁습니다. 계속해서 요압의 행동은 다윗을 궁지에 몰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아브넬과 협정을 맺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쟁 없이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과 협정하러 간 유다 땅에서 죽게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단연코 다윗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윗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두 나라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압의 행동은 다윗이 세운 나라에 대해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가운데 약화시키는 일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형에 취한다고,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러므로 다윗은 요압을 사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하냐면 지금까지 유다를 위해서 싸웠고 유다를 위해서 공을 세웠고 유다를 위해서 그가 세운 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요압이 이 유다라는 나라, 이 다윗 앞에서 신실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살인자 요압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심판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요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시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분들께서 때로는 불의를 드러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회에 세운 공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신앙과 도덕적인 무리를 일으킴에도 교회의 중한 직분을 맡았고 교회 내에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묵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묵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이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압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오해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 오해를 푸는데 아주 다윗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28절은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무죄다라고 무죄 선언을 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29절에는 아브넬을 죽인 자가 요압인 것을 알리고 그를 저주를 합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무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절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정확히 언급을 해줘요.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죽은 아브넬의 장례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치러주는 거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굵은 배를 입게 하고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를 한다. 그리고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가 불의한 자의 손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급기야 금식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적군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적군의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대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7절은 이런 다윗의 진실함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그 진실함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오해가 풀리는 것이 36절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지금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그 진심 어린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다 무리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고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이 백성들에게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저는요 그 말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에게 설득을 시키고 누군가에게 저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오해받는 일을 받을 때에 그냥 꿍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해야 될 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을 할 때 진심으로 해명을 하면 상대방도 그 진심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진심으로 장례 절차를 치렀기 때문에 그 진심을 백성들이 보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성품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든지 해명할 부분도 있을 때 그것을 잘 풀어 헤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때에는 그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해를 풀 때 참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참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오해를 풀어 나간다면 그 진심을 받아주고 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그 오해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부터 39절은 다윗의 한탄이 나옵니다. 왕은 지금 살인자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살인자가 유다의 나라 가운데 업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다윗은 오해의 상황 가운데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적극적인 행동과 진심은 백성들에게 통했고 그 진심을 알아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진심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그 모든 일 가운데 해명하기를 원합니다. 현대 상가에 가보면 농협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진심을 판다, 안심을 판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왜 이런 문구를 써놨냐면
소비자들이 진심을 알길 원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안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써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진실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실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